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병이라는 것이 참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또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들이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난 5개월 동안 5개월 이상을 이렇게 격리되고 또 활동이 제한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니까 없던 병도 다 생기는 겁니다. 정말 지친다, 지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 이제는 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지치고 지친 심령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설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었는데 참 우리 마음에 다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은 참 힘듭니다. 살기가 어려운 땅이죠.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생존 자체도 잘 보장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슬픔과 죽음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되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난 5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 이전보다 더 잘되고 이전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쁨의 샘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노래는 끊어졌습니다. 한숨 소리와 탄식 소리만 길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불안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변화라는 변화. 상황이 변화합니다.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사막이 변해서 물된 동산과
같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찬양, 노래를 주셨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물러갈 때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는 한숨과 슬픔이 다 날아가 버릴 때까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변화는요, 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에요. 획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리라, 내가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6절 하반절부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길이 없는 광야에 대로가 생겨납니다. 참 희한한 그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그 들짐승이 있는 그곳에 큰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또 9절 말씀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기쁨의 길을 걸어간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직 포로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멀리 앞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너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앞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슬픔과 두려움과 탄식뿐이지만 한 걸음만 더 앞을 내다보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또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이요,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참 마음이 고치는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강하고 굳세게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우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큰 축복의 말씀이며 동시에 참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들어하는 이때에 아이고 죽겠다, 내 코가 석자인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로 좁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미래를 어떻게 내가 헤쳐갈 수 있지?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위기의 때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더 이기적인 성향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돌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너희들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 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3절과 4절과 5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돌보아주고 격려하면, 그렇게 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과 같은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기쁜 일도 감사할 일도 즐거운 일도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요,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길,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서,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금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본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등대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절망에 잠겨있는 이웃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과 이웃들과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 카톡으로, 영상으로라도 만나야 합니다. 한 통의 편지로, 작은 선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여서 이웃의 성도들의 문 앞에 갖다 놓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 돌봄의 손길을 우리가 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업가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에 물이 솟아나게 해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보행이 불편한 자가 사슴같이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이 어눌한 자가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슬픔을 또 아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노래가 회복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모든 환경이 변하여서 참으로 축복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